네, 목요 평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옆 사람들이랑 인사할 건데요. 성령 충만한 밤이 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이랑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밤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됩시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성령 충만한 밤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구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다음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네,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할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덮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사태로 참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생기고 고와 같이 혼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생깁니다. 저희가 이 방법은, 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 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오도록 이 허무한 시절에 기쁜 한숨을 내쉬면서 그런 나를 보는 그 성령님을 이곳에 초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거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사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로운 평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의 피폐함과 가난함과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과 우리의 공핍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무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 성령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매이는 죄를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리는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심지어 내가 앞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교만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언제? 22살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22살 때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형님, 누님,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를, 전 청년부를 주일날 다 교회에 불러내는 그런 악당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가 철책 근무 쓰면서요, 제일 많이 회개한 게 뭔가 하면 내 신앙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심지어 군대에 있으면서도 후배들 하나 때려본 적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내가 맞으면서도 내가 후배들 안 괴롭힌다고. 우리는 그 당시 그랬거든요. 상병 때 반장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기당번이 되면 밑에 애들을 잡아야 돼. 밑에 애들이 꼼짝 못하게 잡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때리던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내가 그 자리를 가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돌아갈까요? 안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등병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일병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는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함부로 사람을 포갑할 수 없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결과는 좋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내후반장이 되고 부대를 전체 이끌어갈 때는 엄청 있었는데 얘기를 좀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나는 군대 제대하면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언제 뽀롱이 났냐?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대에게 얼마나 못된 남자인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심지어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내가 총각대 전도사로 간 교회에서 베드로 전서 설교하면서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막 고함치고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결혼하면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비로소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교회 안에 열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와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면 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 화평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이런 거죠. 죄인들 중에 괴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나는 도대체 나로서는 0.000000001%도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인성이 좀 어떻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드러나는 건 뭐고? 죄요. 그 죄를 알아가면 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화평애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인들을 화평애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도 원수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근본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갈등과 분열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평함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제도가 좋아져서 화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밌는 건요, 옛날 삼국시대에는요, 종들은 그러니까 순장을 시켜요. 주인이 땡그랑 목을 채워 죽여도 목을 내놔요. 이해가 됩니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장군은요, 전쟁하러 가자고 가서 군인들이 죽으면서도 알렉산더를 위해 죽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대의 군인은 장군이 죽으라면 목숨 걸고 죽어야 되는 대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자체를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사람 그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철저하게 그 자신의 그 탐욕, 정욕, 쾌락, 자기 만족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런 세상은요 철저하게 다투고 분열을 하고 갈등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름받느냐면요, 그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가 그리스도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심지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해서 이들을 화평의 사도로 세워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삼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교회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화평함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함은 구별됨인데요. 철저하게 이 죄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정욕과 탐심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위해 세워진 사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건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는 내가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게 우리 복음주의 계열이 좀 약점이 뭐냐면요, 개인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사님들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남편 바지꼬랭이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 보고는 여러분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개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누구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말든 내 신앙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못 가르친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부터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절대로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그 당장 배고픈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박해, 어려움 때문에 뭐라 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 공교하게 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은혜를.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아들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이 말씀하신 이는 뭐냐면요, 아들로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비교는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어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두려워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못 만날 만큼 그만큼 그 영광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도 그만큼 의미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시온산에 받았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았다.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앞에는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어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오히려 그 구약 시대에는 만질 수가 있고 보이는 물과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럼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등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신의 산에서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그곳에서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서 있는 곳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다 얘기했죠.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장막에 성전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냐면요, 하늘에 안치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정말 그림자, 그걸 받고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이미 하늘에 안치운 자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이미 다 받은 자로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자, 이 비교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고 구약의 말씀은 잘 지켜야 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좀 잘못해도 안 뭐라 할 거야, 안 나무라실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책임을 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땅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에 올려놓고, 하늘들의 그 장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자세히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더 확실하게 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여 거역한 것보다 우리가 거역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너희가 땅에서 그 받은 율법에도 경고하심을 받을 때 그들이 감당을 못했는데 너희가 하늘에서 지금 받는 경고를 감당할 수 있겠냐 묻습니다. 제가 종종 그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완성된 율법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율법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다 그랬죠. 신약에 어디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놨잖아요. 뭐가 가까워요?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야, 내가 돌판에 새겨놓은 것도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에 새겨놨는데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신약에는요, 적어도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이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성소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를 묻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약 성도들은 구약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은근히 미워하면서 원수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하나님 용서 안 해주겠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 구예찬이는 결혼했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구예준이가 하양에 친구들하고 껄렁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말 안 해.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해가 말 안 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을 안 한다고. 그럼 그 아버지가 말을 안 할 때, 그 아버지가 예준아 똑바로 살아야 돼.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때 그래. 그러면 그 말 안 하는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면 이놈을 새끼 죽인다고 매질하는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똑같이 아프겠지만 어느 쪽이겠어요? 정말 여러분, 나에게 이런 겁니다. 우리 거지 왕자로 얘기하면요, 거지로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그 거지를 내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삼아서 왕자로 은혜를 베푼 다음에 거지처럼 사는 거하고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인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그러니까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른다기보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는데 끝까지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거든요. 이게 이 지금 13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데 14절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깡패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막 깡패 영화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두목이 있잖아요. 그 후배가 잘못했다고 막 옆에서 패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야, 네 형님 떠나라. 형님 믿지도 않나 떠나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집을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 번 은혜 받았는데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공급받는 길만이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간에
내가 10대 때 20대 때 만났던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고 삶으로 쏟아내고 그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0대 20대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막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던 내 친구들이 나이가 50대고 그리고 넘었으니까 그놈의 새끼들이 눈동자가 다 동태 눈깔처럼 돼버려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요, 그 아들 딸들이 교회도 안 나가요. 그 아들 딸 때문에 근심과 걱정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누리지 못한 증거죠.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구하고 그 20대 때 구하던 그 은혜를 30대 때 더 구하고 40대가 더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중단해버리고 살았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 20대 때 받은 은혜, 그때 내가 목자할 때 받은 은혜, 내 대학 다닐 때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은혜가 추억이 되어서 내가 그분에게 매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그 은혜가 가끔씩 생각이 나서 그 은혜에 대한 추억 때문에 가끔씩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은혜의 물줄기가 서서히 막히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뚫어내는 것, 그 은혜의 물줄기를 회복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더 구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은혜의 물줄기가 한 사람에게도 그냥 쏟아져 버리고 그냥 흘러내려가지 말고 저 심령을 적시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샘의 풍성이 담겨서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영훈이도 켜지. 영훈아, 그거 켜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은을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은혜로 살면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오히려 약한 것처럼, 오히려 뭔가 잘못될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강한 자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풍성함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과 풍요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더 물질을 많이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안에 부유함과 풍요함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터절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선한 것이 없으므로, 세상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주여 은혜로 됩니다. 은혜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지혜와 지식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오직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배부르게 해주시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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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은혜의 강이 내게서 나오는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저절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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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은혜로 전심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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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가 열려 넘치도록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실 때 그곳에 그 총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르신 분이 우리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버리고 내 정욕과 탐심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수를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이 내게 하나님 터져 나오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모임이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니 금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손을 들고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니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니 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다시 한 번 더 흘러가는 할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오늘도 바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서로 단절되고 서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게 흘러와서 남편이 아내에게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이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 그 주변에 수많은 어부들이 거하고 고기들이 사는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